오늘 시간에는 바른 종말신앙 1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잘못 해석하면 영 엉뚱하게 갈 수가 있고 주님이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벗어난 해석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열처녀는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열처녀는 재림을 기름등불을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자. 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자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근데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직자를 세울 때 맡겨진 일에 충성하자. 사명에 충성하자.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물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큰일 난다는 거죠. 좀 이따 또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 관하여는 이것이 백보자 심판이다. 라고 이게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난해한 겁니다. 제일 난해한 것이 양과 염소인데 이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과 신자들을 가르는 거다. 불신자들은 염소고 신자는 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어떤 데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어떤 데는 어떻게 또 해석하냐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천년왕국이 실제한다고 보는 전천년설주의자들 해석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를 뽑는 심판이다. 지상에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자를 위한 심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어요. 크게 두 파트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신자들만을 위한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안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종말의 때와 재림하실 주님의 오심 파루시아, 주님의 커밍이죠.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갑자기 예기치 않는 시간에 주님이 오실 텐데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예를 들어서 롯의 비유나 노아의 비유를 보면 불신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슨 심판이 있겠냐고 그렇게 끝나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날이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는 불신자들에게 들려주는 비유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우선 지금 양과 염소의 비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지금 어느까지 지금 단계에 와 있는가 정확히 말씀을 들으세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모르시면 기다리시면 돼요. 모르시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천국적인 심판의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열처녀의 비유와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똑같은 비유를 세 번 들을 리가 없죠. 주님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분명히 앞과 뒤가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결과예요. 다른 결과에 관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결과에 관하여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차이점의 이해를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할 테니까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는데 보다 더 풍성하게 볼 것이고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런 관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천국 입성에 관한 이 비유에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공통점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도들, 이 세 가지는, 첫째는요, 공통점은 심판의 비유라는 거예요. 심판의 비유라는 거예요. 심판의 비유인데, 이 심판의 비유가 불신자와 신자를 가르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을 둘러 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천국과 지옥, 이를테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해당이 안 된다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대표적인 사례가 내가 주님께로부터 맡겨진 그 사역을, 소명을 적당히 수행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제가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직임을 제대로 감당치 못한 사람들 반드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한 번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적당히 사명을 수행하겠다. 그러면 아예 나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작정을 하시고 이 본문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전부 다 세 개가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을 섬기고 있고 주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 심판하는 그 대상. 처음에는 신랑이고 두 번째는 주인이고 세 번째는 왕인데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다음 이분은 주님이에요. 주님은 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것은 염소도 주님이라고 불러요. 다. 그러니까 다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불신자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불신자가 해당이 안 되고 신자들만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그 중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알아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는 여기 해당 안 된다. 나는 미련한 처녀에 해당 안 되고, 나는 한 달란트 받았던데 해당 안 되고, 나는 염소에 해당 안 될 거야. 아니에요.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경고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넉놓고 있다가 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철퇴를 때리는 거예요. 철퇴를. 아니야. 심판 자세히 봐라. 여러분, 세 가지 심판의 비유를 다 보세요. 우상 숭배했나요? 그 미련한 자, 한 달라도 받은 자, 염소 다 우상 숭배했나요? 간음죄를 저질렀나요? 주인의 것을 막 허비했나요? 점수를 했나요?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까? 심각한 죄를 졌냐고요?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하죠. 요한계시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그다음 악한 자들과 그다음에 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런 죄를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야죠. 근데 여기를 보세요. 우상 숭배했나요? 점치러 다녔나요? 음행하러 다녔나요? 둘째 아들처럼 주인의 돈을 갖다가 허랑방탕에 그냥 허랑방탕에다는 그 말을 원문에 보면 흩뿌려버렸다는 거예요. 막 돈을 막 여자의 가슴에다 막 집어넣나 봐요. 어디 갔었는지 모르지만 자오지가 돈 이렇게 흩뿌려버렸다.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미련한 처녀도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각성하기 위한, 경고하기 위한 비유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비유는 거의 실제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할 때는 거의 실제예요. 우리에게 그 비유를 통해서 실제를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유는 전부 다 심판에 관한 비유예요. 심판에 관한 비유. 둘로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 미련한 쪽에 처녀에 속하면 안 되고, 너는 절대 악하고 게으른 종에 속하면 안 되고, 너는 절대 염소에 속하면 안 될 거다. 그런데 어떤 자가 그렇게 빠졌는지를 찬찬히 보라. 너희들이 속할 최종적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영원히 있을 장소를 찬찬히 보라. 너희들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전부 비유로 신랑으로 나오고 주인으로 나오고 왕으로 나오지만 전부 심판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 심판하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는 겁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셔서 피 흘려야만이 속죄가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피 흘려 죽기 위하여,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서 낮고 천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말구이에까지 낮아지셔서 태어났던, 우리를 사랑해서 한없이 낮아지신 분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한없이 높은 분이라고요. 나 같으면 미련한 처녀에게 불쌍히 여기서 그래도 신랑 맞으러 나간다고 그 예수니까 아이고 수고해, 아이고 고생했지, 아이고 좀 내가 문을 닫아서 조금 가슴이 좀 뜨끔했지, 걱정하지 마,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그리고 받아들일 뻔한데 냉혹하게 판단하십니다. 냉혹하게 판단하세요.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완전한 임재의 상실입니다. 더 이상 너하고 나오는 만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냥 단순하게 대하는 게 아니면은 또 무슨 상관은 없고 그냥 우리가 좀 잘 되면 괜찮겠지라는 적당선에서 이것을 타협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타협이 없어요. 이것은 심판 때에 신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오늘 25장 31절과 2절에 정확하게 그때가 신자들을 심판하는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헬라 원문에 보면 나와 있는 어마무시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얘기를 못해요. 오늘은 서론 부분이라 내일부터 얘기하는데 깜짝 놀랄 거예요. 왜 나는 일평생에 이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았을까? 왜 단 한 번도 이런 설교를 잘 듣지 않았을까? 그것은 염소는 아예 불신자의 심판이라고, 불신자들에 해당되고 양은 성도들에 대해 해당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듣지 못했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에 의해서 설교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성경 원문에는 나와 있어도 그렇게 설교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제가 전할 테니까 내일은 아마 충격이 조금 더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31절 보면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에 자기의 보좌에 앉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더라도 백보좌에 앉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백보좌에. 그런데 이 백보좌에 앉는 그 모습은, 그때의 백보좌에 앉았을 때의 심판은 성도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닐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건 내가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는 불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후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 그게 고가마겟돈 전쟁 동일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전쟁이 있을 후의 심판으로 보여지고, 오늘 이 심판은 다른 종류의 심판이에요. 성도들을 심판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주적인 재림이 동시에 모든 세계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이제 없는, 끝내는 그런 심판이 있는데, 먼저 성도들을 불러 올려서 심판을 해서
둘로 가른 다음에 양에 해당되는 그 성도들만 데리고 백마 타시고 뒤에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땅에 있는 악의 무리들,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와 땅의 왕들과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죽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으로 그들을 싹 불못에 던지는 이런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그 날의 백보자 심판은 불신자들의 심판이기 때문에 상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상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 관한 심판은 반드시 상이 있고 반드시 벌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지옥이니까 상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아. 그 백보자 심판의 내용에는 상이 안 나와요. 자, 지옥이지, 그냥 불못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달란트의 비유에도 상이 나오고 열천의 비유에도 상이 나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의 비유까지 합치면은 땅의 왕노릇까지 하는 거에 주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시키잖아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을 열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선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고 악한 자는 벌을 받겠죠. 그렇죠. 이게 상이 있는 심판이에요. 상이 있는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벌은 지옥이에요. 나중에 보지만 다 지옥이라고. 근데 어쨌든 이 상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행한 것으로 심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은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믿음이 없는 것을 행함으로 때우려고 해요.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깡 무시합니다. 지가 좀 뭐 했다고 교회에다가 뭐 좀 했다고 아주 잘난 체 합니다. 지가 왕노릇 해요. 직분 하나 주면 지가 왕노릇 합니다. 행함으로 뭐 하면은 행함으로 그 구원 얻는다고 하면은 조금 잘하면은 기고만장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믿음과 회개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셔야 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얻는 그 부분을 경주로 표시합니다. 경주로. 과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과정으로.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시작하는 것이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간다. 근데 그가 부름의 상을 향한 것은 행위잖아요. 행동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구원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달려갔던 그 길이 맞아요. 그 길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구원의 시작은 믿음과 회개로 거듭남까지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이미 구원 안에 노정에 딱 들어오게 된 겁니다. 노정에 들어왔는데 이 노정이 끝까지 잘 맞춰져서 그 다음에 이 노정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꼴인하려면 이 노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나는 여기서 버려질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고린도 9장 27절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여기서 상에서 버림을 당할 건데 그가 말하는 것은 구원까지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에 자신의 삶에 만약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믿고 있어요. 성령 음성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행위가 열매에 맺힌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마지막 날 버림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내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들이 그 어떠한 그 뭡니까 실천적인 삶이 포함되지 않는 자가 염소가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무슨 굶주린 것을 안 돌아봤고 뭐 옥에 갇힌 거 안 돌아봤고 굶주릴 때 안 먹을 것을 안 줬고 헐벗을 때 옷을 안 입혀주냐고 막 그렇게 따지는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건 지옥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불과 영으로 타는 모습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믿음과 회개예요. 그리고 끝에도 믿음과 회개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봤을 때에 내가 뒤돌아봤을 때 이건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뒤돌아봤을 때에 내 삶에 열매가 없었는데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꼴인 들어가는 것은 그 열매를 그것이 보증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 구원 얻는 기준을 행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당 나타나야 될 믿음에 관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음에 관한 열매들이고 믿음에 따른 어떤 것이 해야 되는 것이지 믿음이 상관없이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천국이 믿어지지 않은데 혹시나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까나. 그래서 어차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행위로서 뭘 해보려고 해. 행위로. 그 사람 지옥 가요. 여러분들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온전치 않은데 이 사람이 행위로 때우려고 해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뭐 얘기를 하기 좀 곤란합니다만 천주교는 행위를 구원을 요소라고 딱 정의를 내려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거기는 행위를 만들어. 믿음이 없어도 구제 많이 해. 테레사 수녀 경우를 보세요. 구제 많이 해. 뼈 빠지게 자기 몸을 내줘. 그래도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이 없는데 그 속에 주님이 없어. 그 속에 주님이 없어. 그런데도 행위를 통해서 갈 거라고 착각을 해. 그래서 제가 행위 구원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서 여정을 끝마치는 그 순간에 왔는데도 내 삶에 열매가 없어. 지옥입니다. 왜요? 내일 또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복받을 양을 위해서는 복받을 자들에게 하는데 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 모르니까 원문을 직역해 주면 너무나 감사한데 원문을 직역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전부 다 이미 완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때는 내 아버지께 이미 복을 받은 채 있는 자들이고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뭐라 하면은 이미 저주를 받은 채 있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갈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자가 지옥 가는 겁니다. 저는 제 마음속 가운데 단 한 번도 내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회개를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일어난다든지 불안함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목사님은 천국 가고 지옥 가기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목사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리플을 단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하도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인을 딱 짓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처음부터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게 구원받을지 모를지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은 대부분 지옥 갈 겁니다. 저처럼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깨어나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하여 왔다예요. 미완료예요.
미련하여 왔다. 지금까지 미련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 미련하여 왔어요. 나는 당연히 들어갔죠. 왜? 슬기로운 다섯째와 같이 신앙생활 했다니까. 안다니까 알아. 불신자들하고 교제한 게 아니고 신랑을 맞으러 가고 지금 있잖아요.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아.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 나는 천국 가야지 당연히.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 가잖아. 잘 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련하여 왔다라는 그 말 속에 그것이 미련하다는 말이 나중에 미련했다는 말이 아니고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진짜 나를 악덕 고리 대급업자로 알았다면 최소한 네 돈을 어디다 맡겼을 것이다?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까지 나에게 바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네가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잖아. 주님은 그 말이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다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과연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나는 다 흔들린다. 그러면은 금식하며 회개해야 되고요. 작정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 얘기를 듣고. 주님, 나는 그 냉혹한 지옥에 영원히 주님과 결별하는 지옥에 나는 떨어지지 않고 싶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음란을 아직 못 끊는 사람들 반드시 지옥 갈 거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불신자들하고 신자들하고 그냥 이렇게 나르는 양과 염소구나 생각하는데 아니, 내일 얘기 들어보세요. 의문의 직역에서 한번 하는 설교를 들어보시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편하게 쉽게 하는 설교예요. 지금 주님은 재림의 때에 천국과 지옥에 어떤 데 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고 있다고요. 너도 그럴 수 있다. 너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인 것이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는 성도니까 다 천국이다. 너는 교회 나왔으니까 다 천국이다. 너는 3대가 믿었으니까 다 천국이다. 그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너도 냉혹한 그곳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라 라고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영 엉뚱하게 불신자하고 신자를 나누는 기준으로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는 신자, 악하고 게으른 적은 불신자, 착하고 충성되건 신자. 염소는 불신자, 양은 신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 심각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 다. 우상 숭배하고 막 재산을 막 허랑방탕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똑같이 우리가 볼 때 신자로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때에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는 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들려주고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유를 잘 듣고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점점 성 밖에 세루살렘 성 밖에 더 바깥쪽에 어두운데 그 너머의 불에 나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오늘 목숨이 깐닥깐닥 했는데 우연찮게 동탄명성께 설교를 들었더니 내가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하고 목노아 오늘 울었는데 오늘 저녁에 죽었다.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갈 수 있다고.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과거에. 주님은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지은 죄를 망각의 강에다가 다 없애서 하나님은 망각의 전능자예요. 우리는 절대 못 잊어. 절대 못 잊어요. 그 사람이 한 잘못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어. 말은 용서한다. 하지만 그러나 앙금은 가시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잊어버린다고 하면 앙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좋으신 분이 우리에게 기회가 지금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너는 지금 기회가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은 죽어보면 알 거예요. 에이 설마 이 말씀대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겠어? 그 사람은 이제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설마가 지금 성령께서 깨우는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너 빨리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결국에 죽게 되었을 때에 둘로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둘로 딱 갈라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지, 그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날 영원한 우리가 처할 장소를 주는데, 그래 너 그래도 수고한 게 있었잖아. 이렇게 너 30년 동안 목사로서 복음 증거했잖아.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자가 많으니까 네가 조금 부족하다마는 네가 나중에 사치를 하고 네가 나중에 세습을 하고, 세습 다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자우지가 그 어떤 돈을 위해서 어떤 그 자기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했다면 틀림없이 지옥이에요. 틀림없이 지옥.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거짓말하게 되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지옥에 안 가려고. 지금까지 잘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할 때,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실족하거나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제가 회개할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저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각 자체가 성령의 강도가 틀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이해를 못할 말을 해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말을 해도 기다려 주시면 돼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그 분량이 한 번에 다 채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쭉 나가면 되는데,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주로 오실 때는 믿음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자원에 회개하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가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빨간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를 내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오늘 회개하면 오늘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심판을 얘기하실 때는 전부 다 행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행위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 심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기름등불 없으면은 바깥이에요. 악하고 게으르면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더 바깥 어두운데. 행함이 없어서 열매가 없으면 염소예요. 불타는 영영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부 행함으로 심판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대로 심판하리라. 긍휼로 심판하리라. 사랑으로 심판하리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날은 냉혹합니다. 냉혹하다고요. 주님이 심판주라고요. 그때는. 자, 19장 한 구절 더 봅니다. 19장 28절 29절 27절부터 읽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를 따라왔던, 여기 원문은 따라왔던이에요. 완성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왔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떤 그때는 행위로서 주님이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행위로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가라. 행위로 심판한다는 건 아니고 행위로 받을 자처럼 심판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회개에 따른 열매, 믿음에 따른 열매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회개하면 천국 들어가니까.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일부터 계속 또 진행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이것이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회개하시만 하면 모든 것은 주님의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걸 믿으시고 회개하셔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라고 안도하는 자들에게 나중에 죽는 그 순간에 슬피 울며 머리를 쥐어 뜯으며 그럴 줄 있을 것이다 라고 성령이 나에게 몇 번이나 놓고 있는 것을 내가 외면했구나.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한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부터 회개 철저히 하여서 그날 주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